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규정하는 몇 가지 기본 전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한된 공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고, 또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지구의 반대편은 한밤중이고 지금은 우리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 때문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원하게 살고 싶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달력은 오늘도 그 남은 하루의 달력을 찢었다는 분명한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 것인가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2022년이 8월 첫 주일을 보내고 있고 또 한 해, 두 해 보내다 보면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날들을 다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사는 능력을 갖는다는 데에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떠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관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달력에는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역사적으로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보고 있지만 사실 신앙의 달력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인의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주 번째 설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고난을 이겨내신 부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을 떠나셨지만 영으로 임하신 성령 강림절의 5 주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등의 기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이 규정하는 것은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말에서는 춘분, 추분과 같은 이 태양계의 운행에 따른 시간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절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명절 또는 잔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지켜야 될 그 잔칫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 7개의 명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제가 차례대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이 절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절기는 유월절, 맥출절, 초막절, 안식일, 첫 곡식단을 드리는 명절, 나팔절, 속죄일 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지 우리 인간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짓다가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이러한 자연적인 순환에 의존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농사를 짓고 열매를 가꾸고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시간에 초점이 갖춰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간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기독교인은 이러한 역사의 순환 가운데 특별히 어떠한 데 우리의 시간에 의미를 두면서 매년 이러한 절기를 지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이 구원과 은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에 대한 이 잔칫날을 정해 주신 거였죠. 7가지 절개를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할 때
단지 모세가 이끌어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삭대를 당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으니 그와 합류하여 탈출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6월에 벌어지는 절기가 아니라 담을 넘는다는 뜻이죠. 다 아시겠지만 문제방에 양의 피를 바르니 그 피를 바른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담을 넘는다. 유월절. 그래서 아주 옛날 성경에는 넘는 절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넘는 명절.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2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가족 개념, 신앙 공동체 개념은 혈통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한 것이었죠. 예수님도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육적인 가족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는 절기입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첫 곡식을 거둔 것을 드리는 명절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감격스러운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 힘으로 농사지은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웠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첫 곡식을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때는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포도주를 전제로 드렸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흘려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첫 곡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고 사람들은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15절에서 21절에 나오는 77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7월 첫 주에 보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처럼 첫 곡식을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7날이 7주를 지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 맥추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맥추절에는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고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열순자를 써서 50일,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 맥추절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농사짓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77절에 보리 수확을 할 때에 밭 귀퉁이에 있는 땅은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다가 갈 때 그 곡식을 주워 먹도록 여유를 가지고 관용으로 이웃을 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정을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다른 사람을 위한 밭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은 그 땅과 수확물이 나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하튼 그 원소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곡식을 얻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저의 온전한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에는 나팔절이 나옵니다. 이 나팔절은 오늘날의 9월을 뜻하는데 보시면은 맥추철을 드린 다음에 보리거질한 다음에 나팔을 불물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설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우리 양력은 한 겨울에 이제 12월 31일에서 1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고대 달력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둔 것을 한 해의 마무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땅에 곡식을 심고 추수한 것을 나의 1년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1년의 마무리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을 거지한 다음에 동시에 가을에 새해가 시작됨으로써 하나님 저희가 흘린 땀의 노력의 대가를 얻게 하시고 내년에도 저에게 주신 복을 내려주십시오. 기원하는 뜻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32절은 속죄일이 나오는데 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말로 설날을 시작할 때 속죄일로 동시에 시작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오늘이 이제 나팔절입니다. 새로운 희망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한 해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난 1월 1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정해놓았지만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의 열매를 맺고 새해가 시작하니 저의 회개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첫 해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중요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생에 이러한 시간 개념을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동시에 그 희망 가운데에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돌이킴이 있다는 것이죠. 7월 10일 속죄일에는 하나님께 고의로 지은 죄마저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월 10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스스로를 괴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고행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 나의 노력으로 대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절기는 초막절인데요. 33절에서 43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맥주 감사절 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읽었지만 이 43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가난했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음껏 먹고 살지만 원래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막을 치고 비바람을 맞고 천막을 거두고 또 천막을 쳤던 그 광야 40년에 가난했던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40년 동안 초막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러한 귀한 땅 우리에게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농사를 짓게 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수천 년이, 최소한 3,000년이 지났죠. 출애굽한 지.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 베란다에 천막을 치고 가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믿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된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가난했던 과거 하나님이 다 끝장내 주시고 넘치도록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막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실존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6절기를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 안식일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했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초막 가운데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잠시 우리가 입고 살 이 천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6가지 절기에 대한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24시간 보내는 그 시간을 몇 퍼센트를 과연 어디에 보내고 있는가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기의 혼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자기에게 투자하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어린 자녀가 있을 때 놀아준다는 표현을 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놀아주는 대상이 아니죠. 부모는 자식과 함께 노는 대상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수다를 떨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며 주일을 하나님과 보내는 것,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공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의 이 법은 물리적인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모든 시간 다 버리고 교회에만 나와서 일주일 7일 동안 늘 철학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7분의 6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단지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시간 가운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7번에서 10번에 걸친 이 절기만큼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투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시간과 다투지 않습니까?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라고 말을 하고,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으름은 악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바쁘고 시간이 없다 그러고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늘 쫓기고 늘 앞만 바라보고 내 뒤와 옆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바쁜 인생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멈춘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 참된 질적인 신앙인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에 첫 곡식을 거둔 때는 노동을 허락하셨지만 나머지 6절기에는 공통적으로 금지하셨던 것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멈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시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일을 뒤로 놓더라도 우리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이 우상을 물리치며 천천히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이 빵세라는 책에서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현대인에게 불행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을 비롯해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때 이 안식의 뜻이에요. 제가 6절기를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7절기 가운데 안식일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사바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 히브리어 샤바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안식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쉬는 날로 생각해요. 그리고 재충전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했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바쁜 생활을 멈추고 쉼을 얻고 그 다음 주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만 그거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원래 안식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기본적으로 쉰다는 뜻이 아니라 멈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중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빨리 간다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나는 멈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멈출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멈출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속의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9시에 차를 모으고 가는데 1시간, 2시간 멈추지 않고 10시간 일주일 내내 엑셀레이터를 밟고 간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간 내에 남들보다 빠른 거리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금방 그 자동차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성, 우리의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70, 80, 90, 100년 주어진 그 인생에 늘 엑셀만 밟고 갈 때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먼 길을 갈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을 멈추는 시간 동안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을 멈추며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성공이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의 두 구절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짐보따리로 챙기지 못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무서운 장수들이 우리를 쫓아오니 백성들이 불안해 떠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도자 모세가 두 번이나 강조한 표현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경건행동하지 말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 뜻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성공, 우리의 인생의 운명 자체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여백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러저러한 결정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겠지만 하나님 저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저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 인생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늘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자 우리의 고집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삶이 바로 이러한 모세의 삶의 모습,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이 세속의 삶과 종교적인 삶을 완전히 이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지라도 그날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공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강제적인 명령을 무시하면은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절기, 공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함으로써 나머지 세속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점차적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몇 시간 도대체 일주일에 몇 시간을 노동해야 되는가가 끊임없이 몇 년 전부터 논쟁이 되고 있어요. 저는 노동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신앙인,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인간이 30시간, 40시간, 50시간을 일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러한 논쟁이 참 인간을 값싼 존재로 전락시킨 가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 노동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예배한다는 뜻과 같아요. 베네딕트 수사는 수도원에 뭐라고 이름을 걸어놨냐면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일상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밥벌이를 위한 그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이 되어서 단지 주일, 절기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충족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 때 레위기 23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과연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날이 과연 얼마나 될지,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살아야 될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데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픔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하겠습니다.